저는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24시간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는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일까?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5살 때부터인가 4살 때부터 다녔고 주일 성소를 거의 빼먹지 않고 다녔고 예수를 수십 년 동안 믿었는데도 늘 공허했습니다. 똥구름을 잡듯이 늘 들떠있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하고 더 좋은 남자를 만나서 더 좋은 새 인생을 살까 그런데 제가 늘 초점을 맞췄고 이 안에 불이 있었어요. 성령이 불이 아니라 헛된 열망의 불이었습니다. 뭔가 해보고 싶고 언젠간 제대로 된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는 의지에 늘 그냥 내 인생이 허황된 꿈으로 이렇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3년 전의 시간을 거슬러 가보면 제가 그때도 늘 이렇게 뜬구름을 잡듯이 나는 언젠가 반드시 이혼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내가 해보지 못한 거 내가 마음껏 해볼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갇혀 있을 때 어느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제가 그 전에 가게를 하고 있었거든요. 가게를 찾아오셔서 대구의 저 지산동에 지리를 잘 모르니까 자기가 차를 가져오면 북대구 IC로 와서 자기를 가이드 해가라는 거예요. 픽업을. 그래서 거절도 못하겠고 가게를 문을 닫는다는 게 사실은 영업하는 사람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문 앞까지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거기까지 가니까 잠시 들어갔다 가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나 지금 갈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가야 된다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자꾸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계속 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한 지하교회에 한 20명 정도 지금처럼 이 정도의 분들이 모여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저한테는 막 생소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난 뒤에 갑자기 저를 지명해서 일어나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을 하실 줄 아냐고. 네, 할 줄 압니다. 제가 방언을 사모한 지 중학교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제가 욕심이 있어서 막 그 집회 때 오면 방언 받고 싶어서 매일 저녁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나 방언 주세요. 방언 떼굴떼굴 대구르다 방언을 받았거든요. 근데 방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방언을 하지 않았지만은 해보라는 말을 제가 방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통변이 첫 마디가 나의 사랑하는 딸아 하는데요. 제가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내가 너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리라. 그 말씀을 주신. 다른 말씀도 하시는데 다른 말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나의 사랑하는 딸아.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리라. 그게 꽂혔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그리고 제가 이제 덜 마치는데 저는 가게에 와야 된다고 와봤어요. 그날부터 제가 너무 신났습니다.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근데 제가 미용실을 했어요. 미용실을 했는데요. 이제 그날부터 다음 날부터 매일 이제 꿈이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손님이 오면 머리를 깎으면서 다시 얼굴을 보고 저분이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실 분인가? 이렇게 늘 기대했어요. 막 그러면서 대화를 아주 심도 있게 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근성근성 머리를 깎던 사람이 막 심도 있게 그분을 산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이분이 나의 만남의 축복일까? 저분이 나의 만남의 축복일까? 아니면 이제 저 사람이 날 도와주실 분인가?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는 나를 도와주실 분이잖아요. 내가 너무 삶이 지치고 힘들고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실 분이 누굴까?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축복이라는 그 한마디에 갑자기 힘이 솟기 시작했고 날마다가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근데 드디어 나에게도 이제 새 인생이 펼쳐질 거야. 근데 저는 그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 육적인, 혼적인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 빚진 거, 뭐 가게도 잘 안 되고 이런 거 뭐 이 만남의 축복 한 번이면 한 방이면 다 해결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너무나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늘 오던 단골 손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셨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셨는데 오랫동안의 단골 손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간데 갑자기 영적인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집사님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날부턴가 골방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집에서 기도를 한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새벽 기도 가야서 하고 교회 가서만 해야 되는 게 기도라고 생각했던 그런 정말로 이게 수준이 좀 낮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도를 집에서 한다는 거예요. 와, 저도 이제 가끔 뭔가 답답하고 이럴 때 손님이 없을 때 이렇게 미용실 보면 미용실 파마약이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그 약장 뒤에 가서 신문지를 깔고 앉아도 봤어요. 5분도 못 앉아 있습니다. 뭔가 기도를 하고 싶고 막 이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5분 좀 길었던 것 같은데 그냥 기도는 안 나오고 주여만 하다가 일어나면 5분도 안 됐더라고요. 그런 답답함이 제 영적인 답답함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기도 방법이 너무 궁금해서 제가 너무 적극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시간을 정하고 또 한 자리에서 기도의 장소를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를 한 자리에서 기도한다는 것에 그리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정말로 아무 가족들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에 기도를 정해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진짜 골방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진다는 겁니다. 충격이었어요. 제가 미용실 등승사 많은 분들이 만나기 때문에 대부분 손님들은 오시면 제가 길어야 남자분은 15분, 짧게는 5분에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빨리 쳐주면 성의가 없다고 싫어합니다. 자기가 돈을 내고 와서 머리를 깎는데 왜 이렇게 성의 없이 잘라주냐 이렇게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치고 그래 좀 길게 시간을 늘 이렇게 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성교 가서 아이들 머리치는 진짜 5분 하면 탁탁탁 치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시면 자신의 인생 얘기를 다 말씀합니다. 물어보지 않은 거, 애인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뭐 얼마나 가지고 있고 물어보지 않는 거 제 앞에 보면 다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아침부터 저희가 영업이 9시까지 요즘은 보니까 이게 예약제로 하고 일찍도 마치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영업을 할 때는 9시까지 무조건 영업을 했어야 돼. 그러니까 아침에 9시 출근해서 밤 9시까지 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긴 시간을 투자하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왜 별 기미조차 안 보입니까? 제 속도 모르고 손님들은 저보고 되게 교양 있는 원장님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있지만 말할 게 없기 때문에 한국 부모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서 야 원장님은 제가 본 사람들과 좀 다르게 교양이 있으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정말로 이 가게를 오픈하고 첫 손님 그분하고 친해져서 언니 동생 사이로 했던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남편이 이제 제가 무슨 재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유튜브가 나가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1,000원에 떼 갖고 와서 얼마에 파냐면 10만 원대 넘어가게 팝니다. 그렇게 이익이 얼마나 크겠어요. 갑자기 그 언니가 막 차를 바꾸고 벤츠를 바꾸고
뭐 맨날 오면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만큼 벌었고 남편이 그걸 가지고 와서 돈을 자루로 가져왔다. 저는 듣는데 하나님 나는 뭐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는데 나는 뭐예요 주님? 믿지 않는 자들의 잘됨을 제가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부러웠어요. 왜 내가 말은 안 했지만요. 그냥 자랑은 들어줬지만 하나님 앞에 왜 저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내 새끼들 어린애들 떼놓고 이 긴 시간을 투자하는데 왜 나는 요것밖에 안 되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너무나 이제 그런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 그런 시기에 이분의 그 골방 기도를 들었을 때 제가 팍 붙잡았습니다. 주님, 저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의 그 말이 저한테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퇴근하고 나면 밤 10시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데요. 1시간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기도하다 그대로 잘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이제 8개월쯤 되었을 때 제 마음이 늘 기도하는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입으로는 내가 이런 죄 저런 죄 또 남편을 미워하고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나열하지만은 이 속이 시원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8개월 전쯤 됐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의 못을 박히신 그 손에서 피가 흐르시고 창으로 찔리신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꼬꾸라졌습니다. 눈물과 콧물과 개성,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날 위하여 죽으심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남이 그 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내 자아가 깨어지는 시간,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 시간들 가운데 성령님과 교제의 시간 가운데 엄청난 사건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이거였구나. 세상의 혼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만남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너무나 감격해서 정말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울었습니다. 매일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주님과 영적인 만남과 인격적으로 만남의 회심의 시간을 통해서 매일같이 울었습니다. 성령님의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고 제가 무엇이든지 묻고 또 들려지는 음성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가게도 하나님의 때에 너무나 정확하게 가게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의 그 습관이 있잖아요. 제가 수십 년 매일같이 나가던 사람이잖아요. 성령님은 분명히 저한테 멈춰라 그런 사인을 주셨는데도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희 이 일이 전문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일용직으로 갈 수 있는 데가 많아요. 일당을 받고 그저 페이를 받고 갈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신문을 보고 가면은 주인은 저를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직원이잖아요. 주인은 나가고 없고 직원과 일을 하는데 한마디도 저한테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깨달았죠. 하나님이 이 길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점점점 제 육적인 일들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멈추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 우유부단입니다. 우유가 부단하게 많은데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질 못해요. 남이 어떻게 해달라면 도와주고 싶어서
부탁을 받으면 거절 못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교양도 있지만 손님들이 저보고 착하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요,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착하다는 말이 싫어졌어요. 그리고 우유부단함이 변화됐어요. 헛과 백이 분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스, 노가 분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게 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가지치기가 시작됐는데요. 제가 늘 하루 종일 손님 만나고 온 긴 시간 동안 사람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는 건 저한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부분을 가장 먼저 터치하시는데요. 사랑과의 단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몸 불출하게 만들었어요. 꼭 묻고 나가고 약속을 해도 성령님께 물어보면 저는 이미 가고 있는데 가다 보면은 상대방에서 오늘 캔슬을 합니다. 연락이 오는 겁니다. 성령님의 정말로 세밀한 간섭이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 기도가 제가 뒤돌아보면 5년이 지났어요. 5년. 그래서 어느 때는 제가 자꾸만 몸이 자꾸 움직이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자꾸 재우시는 거예요. 잠을 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재우니까 가족들이 엄마 무슨 병 걸리지 않았냐고 병원 데려가 봐라. 정말 재우는 시간도 많았어요. 제가 활동적인 사람이거든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엉덩이를 붙이고 있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잠도 재우고 이제 그런 시간들, 그리고 물로 만나야 될 사람, 먹는 것, 입는 것까지도,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까지도 이것들을 훈련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정말로 이 주파수를 온전하게 주님께만 맞추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령님께 묻는, 저는 이게 우리 남자들은 다 군대 가잖아요. 그죠? 군대 가면은 배치되게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것처럼 제가 성령님과 교제 훈련 받을 때 나는 특수훈련을 받고 있구나. 특수부대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 일반 병이 아닌 거예요. 나는 특수부대에서 특전사로 지금 영적인 특전사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걸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특별한 곳으로 배치되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겠다는 확신이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이 시간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나 자연스럽게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어서 지금 제가 아직 작년에 안수를 받은 따끈따끈한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오름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그 기독교 영화입니다. 이 오름은 뜻이 골방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골방 기도입니다. 여기에 주인공들이 가족이 엄마, 아빠, 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엄마도 일을 하고 아빠도 일을 하고 너무 바쁘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틈 사이로 이제 가족을 정말로 해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합류를 팔고 또 아내도 너무나 자녀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그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우울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분이 셀러를 보험회사 영업을 하는 그런 여자분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영업을 하러 갈 때 어떤 할머니께서 이분을 이끄시는데 자신의 그 골방 기도를 보여주면서 이제 그런 영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조그만 방을 다 청소합니다. 다 있던 물건들을 버리고 거기에 이제 기도의 자리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단어가 잘 생각하는데 포스트지가 이제 벽에 하나 둘씩 붙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남편이 그런 위험한 가운데 이렇게 성적으로 위험한 가운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돌아오게 만들고 이제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영화 아주 감동적인 영화 실화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 그런 상황들이 저하고 비슷해서 정말로 그 영화를 통해서 다시 제 모습을 비춰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뜨거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추천해드립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의미는 24시간 내가 입술을 움직여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초점이 오로지 주님께 향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결정할 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시로 그분께 의지하고 묻고 구하는 것이 저는 제가 느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우리 성령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영적 분위기가 준비되어야 돼요. 분위기가 혼적이고 육적인 한계에서는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 나누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청소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청소가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이게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제 기도 자리가 있긴 했지만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가장 많이 했을 때가 차 안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장거리 기도할 때도 그냥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눈을 뜨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 찬양하고 막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서 2시간 거리도 금방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잖아요. 교인들을 보면 많이 안타까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것을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원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대충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전부를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성령님께 그냥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저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가장 먼저 묻는 훈련이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계속 물으셔야 됩니다. 성령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사소한 것,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먹는 것까지 있는 것까지 성령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분께 내 모든 상황들을 아뢰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성령님 인사하고 저녁에 잠을 때도 성령님께 인사하고 제가 유학 전에 섬겼던 목사님과의 영적인 코드가 잘 맞았습니다. 우리 서 목사님도 보셨지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설교 전에 제단에 올랐을 때 1시간 전에 꼭 올라오세요. 그러면서 가운을 입으시면서 탁 입으시고 준비하셔서 성령님 가시죠. 제가 그 말을 알아듣잖아요. 무슨 말인지. 성령의 교통하심이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 때문에 그분과 정말로 영적인 코드가 정말 잘 맞았습니다. 우리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절대로 혼자 두시게 마시고 또 우리가 절대 혼자 일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과 대화하시는 시간을 우리가 한번 해보시면 우리 여러분들 한 번씩 이렇게 테스트 자신을 해보면 5분, 10분 또 1시간, 2시간 점점 그 시간들을 늘어가야 됩니다. 정말 많이 물었습니다. 묻는 훈련. 우리 아이들이 여기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말을 시작할 때 보면은 똑같은 질문을 계속합니다. 아빠 이거 뭐야? 연필이야. 또 아빠 이거 뭐야? 또 묻습니다. 가르쳐줬는데 또 묻고 또 묻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성령님 이건 어떻게 들리지 않아도 물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지나고 나면 왜 이렇게 하셔야 되냐 물을 때 습관화돼야 됩니다. 습관화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제가 무슨 일을 당하거나 또 행하려고 할 때 정말로 오토매틱대로 탁 나옵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성령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것이 우리 오늘 말씀해 주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초점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지는 것이 정말로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들입니다. 삶과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만나면 내 삶이 나도 몰랐던 내 안에 있던 그런 더럽고 악한 것들, 내 안에 묻어있는 것들, 악취나는 것들, 수많은 냄새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이 자아가 깨지고 내 더러운 것들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모든 생각을 성령님과 나누셔야 합니다. 내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면 우리 성령님 정말 설파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 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사랑과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반드시 나누고 의논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침의 감정과 저녁의 감정이 늘 다르잖아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잖아요. 제가 늘 얘기해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성령이가 아니고 접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 자아잖아요. 내 자신. 오늘 내가 예수님 내 반드시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하고 결단하지만은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묻고 또 묻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는 한 치의 오차도 한 치의 실수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저도 많이 몰랐습니다. 주일날 제가 건사 직분을 제가 일찍 받았어요. 근데 하루 종일 교회 가서 헌신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이고 가족이 다 내 편이 지고 교회 일이라면 막 정말로 그냥 물불 안 그리고 이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조차도 내 생각이었다고, 내가 묻지 않고 했던 것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조목조목 다 짚어서 지적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해야 될 말들을 떠오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면 정말로 떠오르게 하십니다. 내 죄도, 내가 무엇을 잘못, 우리가 입으로 회개하지만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내가 뭘 했는지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 세밀하게 너무나 인격적이라 내가 했던 것들이 다 떠올라서 그것들을 회개하고 문자로 사과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 사람 앞에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렇게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듣기를 또 듣는 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수십 년 여실을 물때도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또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다가 그가 자기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럴 때 양이 그 목자 앞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양도 자기 이름을 부르면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들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육신의 소리를 다 막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막아야 합니다. 제가 5년 동안 돈 불출했다고 했잖아요. 그 시간이 저는 지나고 나면 5년인 줄 몰랐어요. 정말로 그냥
한 달, 뭐 일주일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5년의 시간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세상에 종욕에 빠져 온갖 시끄러운 소리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도무지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계속 불러요. 계속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빠져서 내가 앞서가서 아무리 부르지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느냐고. 그게 왜 그럴까요? 내 것으로 가득 차.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보니까요. 성령님은 생각만 해도 주시더라고요. 내가 생각만 해도 먹고 싶은 거 생각만 해도 그것이 눈앞에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냐고. 우리가 혼적이고 육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줘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와 가치와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것이 깨끗하게 비워졌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떠오르는데요. 개밥그릇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놔도 거기는 개밥입니다. 그죠? 그것처럼 우리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그것이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서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세상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것에 치우쳐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고 또 이생의 자랑에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니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또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와 교제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땅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증언하시니 우리가 정언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된 근세를 누리는 자들은 이 성령님과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육신과 더불어 교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과 절대로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인격체에 있으셔서 초월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회에 있어서 그 집회에 오신 분을 김천 KT 홀에 이제 픽업을 해드릴 일이 있었어요. 그분과 가시면서 나눌 때 예수를 믿는 것은 초월이라, 세 가지 초월이라 제가 주신 말씀이 사람도 초월하고 물질도 초월하고 환경도 초월하고 초월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세상 것과 다르기 때문에 초월입니다. 네. 성령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은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사실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온라인으로 사역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영적인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브라질에 있던 어느 남자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브라질과 우리나라 이 시차는요. 지금이 8시 11분이면 지금 브라질은 오전 8시 11분입니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과 교제를 하는데 이분이요. 이제 브라질로 영문 간지가 좀 되셨나 봐요. 근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과 연결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알코올 중독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그래도 뭔가 자기가 총각 때 예수님을 믿었던 기억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사모함이 있었는가 봐. 뭔가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하는데요.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계속 찬양을 시켜라. 그분을 저한테는 제가 밤에 와서 살다니까 밤 10시 되면 그쪽에는 낮 10시잖아요. 밤 10시에 새벽 1시까지도 찬양을 시키겠어요. 그분을. 근데 어느 날 그분과 교제를 하는데 막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그분이 쓰러졌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1시간은 가량 알 수 없는 눈물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한테 그 영을 내가 이미 거두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한 달을 이제 식물인간에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한 달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저에게 성령님께서 내가 그 영을 거두고 갔다고, 내가 그 영을 받았다고.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초월이고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네. 오늘 가장 성령님과 교제하는 건 집중입니다. 집중하셔야 합니다. 집중하셔야만이 내 의지를 들여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많이 답답했어요. 매일 나갔던 사람이 가만히 있으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돈도 다 끊어. 하나님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 주판을 막 던집니다. 그럼 내 자녀들은 누가 결혼을 시키고 어떻게 가르치고 막 계산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점점점 제 생각이 단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잡했던 것, 내 머리로 하지도 못하면서 늘 두드리는 그것들이 점점점 무뎌지고 영적으로 단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단순합니다. 내일 그 생각 안 합니다. 오늘 것도 어떨 때는 생각 안 할 때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서든 이 뇌 중앙에서 들려집니다. 뇌 중앙에서 담대하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제가 지난주였죠? 네, 제가 그때 여기 부흥집회에 와서 뒤에 앉아 있는데 우리 여기에 색소폰으로 그 찬양 색소폰으로 영광 돌리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제가 가만히 뒤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한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잠깐 길게는 조금 아직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얘기하는 게 제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온라인 사역을 제가 많이 해서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제가 아직 어색하고 좀 불편한 게 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하나님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말할까요? 말하지 말까요? 성령님이 선포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이게 한상이 뭐냐면 콤바인 그 선별하는 그 기계에 이 사과가 정말로 끔찍한 사과 요즘 비싸잖아요. 근데 특대 사과가 거기에 딱 그 상표까지 붙여서 막 가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하나님 그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작은 곳에 와서 그래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몇 사람 많은 곳에서 일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넓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그런 메시지이셨습니다. 네, 성령님은 정말 인격적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할 때는 짧은 물음을 통해서 점점점 아이들이 단어 하나하나 배우잖아요. 뭐 사과, 네, 아니요 이렇게 하듯이 성령님과 짧은 대화를 시작으로 점점 문구가 늘어지면서 자꾸 많은 것을 묻게 되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그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더라고요. 자유가 뭔지 우리 전사 앞에는 찬양을 할 때 자유가 없으면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죠? 자유가
이 마음의 묶임에서 자유,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면서 날마다 검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묶임에서 다 풀어지는 것이 진리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진리 되신 그것에서 우리가 자유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힘든 것,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 항상 가정 안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사람과 대화할 때도 성령님과 앞에서 남편이 막 좀 비상하는 얘기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때 제가 막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성령님 저 인간 좀 야단 좀 쳐주세요. 성령님 저 인간 왜 가만히 두는 거예요. 막 제가 막 이 폭포같이 막 부었으면 영으로 막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제 마음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같이 악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도 모르는 내가 나오게 됩니다. 누구를 떨어지더라고요. 누구를 떨어지고 그리고 항상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근데 억울하고 또 때로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라도 주님은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를 용서하라,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이런 쪽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안 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뭐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데 그 용서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제가 막 이제 투덜거리면서 설거지 혼자 있을 때 막 설거지하면서 말합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주님? 막 이러면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가 그렇게 했을까? 그 마음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오죽 아프면 제가 저런 말을 했을까? 오죽 힘들면 저 사람이 저 말을 했을까? 그게 옵니다. 진짜로. 때로는 우리가 놓쳐버릴 때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그 성령님과 대하는 거 놓쳐버리면 반드시 육과 육의 싸움이 대항이 일어나면 그냥 그때는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초점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영적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말을 전해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고 환상도 보게 되고 대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에 그렇게 했는데 왜 못합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였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권면하고 이렇게 세우시고 또 제가 얘기했잖아요. 특전사로서 특별한 데 부름을 받고 특별한 곳에 배치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곧 떠나면 제자들만 남게 되면 그 제자들이 받을 박해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과 함께하면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구하기만 하면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있습니다. 너무나 이 말씀이 뜨겁습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세상 아까 요한 1세의 말씀처럼 이생의 자랑, 정욕의 자랑 그런 것에 치우쳐 있으면 우리는 진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변한나요? 내 마음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변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모든 자들이 기쁨이 충만한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 것까지 성령님께 말해야 되냐고요? 말해야 됩니다. 시시콜콜 우리 아버지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하게 되면 주님과 더 깊은 동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 주님 외에는 다른 것에 내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이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14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소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님 내가 아니고 주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들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에 있는 그 말씀이 이것이 눈에 딱 띄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위대한 방법으로 존 웨슬리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이 날마다 그분 한 분만 높여드리고 그분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길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행함이 부족합니다. 주님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묻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아버지는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오늘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두려움 불안한 마음 조급함들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주여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담대하게 주의를 감당하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더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